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분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세네파는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이 한 분파가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며 경건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런 랍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인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고,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말씀들 중에 부활이나 어떤 영적인 천사나 이런 존재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계 후에 이 대제사장 사도계 후에로 이제 추정하고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 계급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정치에 관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자들이었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이런 고민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요는 이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천국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맏형 제일 큰 형이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는 채 형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수님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 계대결혼법을 이어갔죠.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둘째도 또 죽어요. 셋째도 또 죽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까지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도 죽었어요. 자, 그렇게 죽었다면 만약에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계대결혼법에 맞춰볼 때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이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이 천국에 대한 해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가지고 천국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국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 보석과 또 금으로 이렇게 천국을 좀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로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려놓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로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해 보지만 천국을 과연 온전히 그려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을 그려놓다 보니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혼도 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다시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사와 같이 동등하게 영원하게 이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37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 그 이전 세대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심으로 그들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두개인들 앞에 지금 전달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려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의미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그려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고를 가지고 천국을 다녀왔을 때 천국에 갔더니 막 이 땅에 있는 집처럼 막 엄청 좋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빈부의 격차가 또 일어나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는데요. 물론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 상급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가난과 어려움이 지금의 이 살아가는 세상처럼 그대로 그려내어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생각으로 천국을 다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또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땅의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날에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큰 기쁨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고난과 고됨과 힘겨움과 눈물을 다 닦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삶의 고됨과 힘겨움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어떤 이들은 영원한 기쁨을 맛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인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생명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산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38절의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훗날 경험하게 될 이 생명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